반갑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계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9월, 10월인가요? 10월 마지막, 그죠? 참, 그러면 이제 올 금년도 2달 남았나요? 해놓은 것도 없이 올 금년도도 가네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성구하은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의 주제를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정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는 술로 죽이며 괴후를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을 비유한 거거든요. 바벨론을 비유한 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탐욕이 많아서 그 주변 모든 국가를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동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욕심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은 그 욕심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얘기처럼,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나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함께 얘기하는, 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욕심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욕심이 어디서 왔으며 그 욕심의 결과는 어떤 것을 낳아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욕심 그러면 돼지 그잖아요. 돼지. 돼지는 먹는 것을 담한다 해서 욕심이라는 대명사는 돼지라 그러죠. 그런데 바다는 묘도 사람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바다를 메우면서도 한 인간의 그 욕심을 채우지를 못한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구촌에 바다가 넓습니까? 육지가 넓습니까?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더 넓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다 흙으로 채웠을 도 인간의 탐욕, 욕심, 욕망은 채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라는 놈은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 말씀 보니까 그 욕심이 음부와 같다. 음부라는 건 스몰 지옥이죠. 지옥의 어둠의 세계.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넣어도 끝이 없이 치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음부라고 해서요.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또 욕심 많은 사람이 이게 나오죠. 누가 나와요? 흥부와 놀부 전래 동화인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또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도 그럴까요? 한 형제죠. 한 형제고 한 부모에서 자랐지만은 마음씨가 너무나 달라요. 그 형제가 형은 놀부인데, 놀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주 인색한 마음과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게 이제 등장하죠. 그 아우 흥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고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라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이, 놀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 동생에게는 가져가도 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 푼도 주지 않고 작은 움막으로 쫓아냅니다. 쫓겨가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비록 그 가난 속에서도 그는 잊지 않는 게 있어요. 항상 웃음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을 잊지 않고 웃고 사는 그런, 근데, 여기서 나오면 나중에 등장하는 것들이 뭐가 등장해? 제비가 등장하고, 제비가, 부러진 다리를 묶어줬더니 강남 가다 돌아오면서 박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족의 박씨라 그러죠. 박씨를 먹었는데 그 박씨가 뭐 심었더니 박이 아주 정정 잘 열려서 그 박을 자르다 보니까 박에서 막 황금 보화가 막 나왔어요. 그걸 보던 그 욕심 많은 형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제비단을 뿌려서 그 묶었다가 줬더니 진짜 이게 강남만 날아갔다가 감이 올 때 박씨를 먹어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박씨를 심어서 열심히 잘 깎고 오는데 이거 잘라요. 왜? 이제 아우보다 더 황금과 보화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자르는데 자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그 탐욕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욕심의 주제, 욕심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해서 함께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즉,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한국어, 즉, 대한민국의 말에, 언어에 글자가 있다는 거죠.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한국 사전에 보면은, 욕심이란 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란 뭔가. 거기서 보면은 어떤 것을, 즉,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는 거. 그러니까 탐내고 누리는 마음이란, 그러니까 욕심,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육신의 욕망. 그것이 이제 탐욕인데,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탐욕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도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욕심들. 성경에 욕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5장이에요. 민수기 15장 3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때부터 해서 이제 구약에는 없어요. 거의 시편에 있고 전부 다 신약의 욕심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신구약 속에 나타난 욕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욕심이란 두 글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으로,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뒤에 뭐가 옵니까? 예. 그 욕심이란 것을 뒷받침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원어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의 의미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 그리고 욕구, 갈망, 욕정, 탐욕, 탐심, 그러니까 탐냄, 이런 것들이 다 욕심에 속한 거죠. 이러한 단어를, 정목이 단어를 모두가 모아서 합축하면 그게 바로 욕심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욕심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욕심이라고 한 마음 심자니까 마음에서 나온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의 출처, 그러니까 욕심이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원래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끝없는, 아까 그랬죠. 바다를 믿고도 인간의 욕심을 메꿀 수 없는 것이 욕심이라는데, 그럼 그 욕심이 어디서 발상되어 갔나? 어디서 출처됐냐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사회적인 뭐 학술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하는데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을 보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욕심은 그 발상지가 어디예요? 누구로부터서? 마귀로부터서. 마귀는 원래부터 욕심쟁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옵니다만,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이 나오고, 또, 사기를 가죠. 마귀라기도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는 영들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는, 마귀는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통해서 뭐 했습니까? 진리에 서지 못, 이 말은 진리가 없음으로 통해서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이 말은 진리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말씀을 진리 안에 살 수가 없다.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욕,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욕정, 욕망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나온 것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속에, 자, 누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누굴요?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다. 믿지 않는다. 5장 40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말은 야훼 하나님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요한일서 2장 4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안오라 하고 저를 안오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즉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거짓이 들었든지 참이 들었든지. 그러니까 참이 들었으면 진리를 말할 것이고 거짓이 들었으면 거짓을 말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되었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욕심이 이렇게 많어? 그 욕심이랑 아까 그랬죠. 바다를 채워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벌으라고 그랬을까요? 더 많이. 더 좋은 집, 더 큰 집. 네? 더 좋은 차.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은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는 우리 뭐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고 명백히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안에 정말 육신에 있지 아니한지, 아니 육신에 젖어 살고 있는지, 육신은 어디에 속한 거래? 마귀에 속한 것이다. 옛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죠? 모든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 진리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심령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분사되어 나온 게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탐욕, 정욕, 욕망, 갈망,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뿌리 깊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원래 모든 것의 원점은 욕심인데 그 욕심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가득 충만했다.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가 곧 누구였습니까? 마귀다. 사단이다는 거죠. 욕심 뭐랬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이 욕심이요. 마귀와 귀신은 세상에 뭐예요? 탐욕을 섬기만.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섬기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5장 5절에 그랬죠.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썩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탐욕, 탐심,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 욕심 이건 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랬어요? 우상숭배다. 그런 기본적으로 욕심 이건 뭐죠?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러한 죄성이라는 거죠.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욕심을 부리려니까 좀 더 하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탐심, 탐욕. 그 탐심에 이끌려.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계속 그렇게 이끌려서 결국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왜, 시험들은,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들 그 말이지 않네요.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욕심에,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에 끌렸다.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누구야? 하와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뭐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끌려서 가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색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낚시하잖아. 낚시요. 낚시하는데 낚시할 때 그냥 낚시바람만 던져요. 미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딱 물었는데 그게 뭐예요? 가시바늘이에요. 낚인 거. 그러면 일단 그 낚시에 걸리면 어때요? 물고기는? 강태공에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때요? 지쳐 죽어버려요. 그래서 욕심 바로 그거란 거예요. 거기 결국은 이끌려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픈데 뭐가 물속에서 막 힘을 치거든. 고기인지라고 벌써 물었다는 거죠. 결국 물고 보니까 그 낚시줄에 끌려다니. 우리가 그런 모습 욕심이. 15절은 욕심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요절을 많이 외우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 잉태했다는 거죠. 욕심을 잉태한 거지 죄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적,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죄가 아닐 수 있을까요? 이미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에 죄가 내 안에 있다. 다만 쉽게 말하면 산모가 아기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근데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한 그 태아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 그 속에 죄. 그러면 욕심이 그 자체가 욕심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 욕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의 싹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낳았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더라. 왜요? 성경에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그죠. 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잖아요. 그 멸망을 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욕심에 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욕심. 그 욕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혹에 이끌려. 내가 이미 그러한 탐욕, 악한 원수마귀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마귀를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원래는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가 우리 속에 이미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미혹돼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 아까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죠? 마귀. 그 마귀는 어떤 놈인가 하는 거죠. 어떤 놈인가? 하나님께서 사단을요, 지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누구였습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교만하여 따라오세요. 타락되었다. 그가 바로 뭐였습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사야 14장 2절에 그렇게 12절에요. 너희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내 열국은 엎드러지며 어찌 그리 땅에서 짓겠는고.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너희가 자본주를 받던 그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게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완전했다는 거.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막 신나게 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나도 보았다. 무엇을?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뭐입니까? 정반대되는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 실체가 바로 누구로 비유합니까? 오늘 유대인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와 똑같이 하는 욕심을 따라 똑같이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그 악한 원수막의 탐욕과 탐심에 이끌려가는 너희 아비와 같이 너희도 행하느냐. 무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뭐래요? 마귀의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뭐였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 그랬어요. 잡은 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입니까?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주.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 우리에게 탐욕의 원흉인, 탐심의 욕심의 원흉인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 위에서. 그리고 그는 사람을 뭐예요? 믿음에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놈은 믿음에 타락을 시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근데 보면 뱀이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비유 말하기를 그렇지만 뱀이 그 관계로 인해서 여호와를 미혹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혹당했던 거예요. 탐욕 때문에.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수없이 많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 없다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를 크게 지어진 데가 무슨 교회가 성도가 막 몇천 명만 되면 나도 그러고 싶으면 뭐가 생겨요? 욕심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그 욕심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도 한 100명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0명을 채우고 나니까 어디 200명을 채우고 싶고 300명을 채우고 나니까 나도 교회를 한번 짓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욕심. 그게 지어서 그 욕심 때문에 두성이 된 빛 때문에 막 사람이 곤욕을 치러요. 그 피를 다 갖고 나가서 좀 더 교회가 커지니까 더 크게 또 성도를 더 이게 전부 다 어디였어요? 욕심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인데 욕심을 집어넣은 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죠?
누굴? 욥을 하나님께 이간시킨다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마침내 믿음을 잃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다. 이 마귀의 자식이 길이 맞는다. 그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은 정말 어디 갈까요?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정해둔 불물이 되어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상이었던 하와와 아담에게서 줬던 그 욕심, 그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 욕심은 뭐가 없대?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해요? 영혼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전부 육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욕망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차가 이 고개를 넘어갈 때 30km밖에 못 달렸던 그 차가 얼마나 타고 가면서 30km 조금만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힘내서 막 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거 그냥 다 놔두고 이 차는 그냥 고개만 잘 다녔으면 막 그런 생각 그러면서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은 그것도 새 차이잖아요. 그걸 뭐 공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지금 그걸 타보니까 와 그냥 발만 얹어도 그냥 슉 가는데 100km, 120, 130km 달려도 달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쪽에 차들이 가까이 오면 삑삑삑삑 소리 위험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보면은 깜빡해져 보면은 막 깜빡이 안 끄고 레인을 넘어도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이 가는 줄 알고 막 삑삑거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중에 먼 길 가면은 상향등, 향등 손을 켜야 되는데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고 다 알아서 켜요. 와, 그리고 성의가 참 성의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성의를 제거하고 악마 닦고 그러는데 저절로 성의를 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이 나 이거 아니는데 원래 저걸 타고 싶은 이 인간의 욕심이란다. 그리고 자꾸 더 크고 좋은 게 눈에 잡거든. 이게 인간의 욕심이야. 끝없는 욕심. 이게 욕심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있는 한 결국 우리는 정말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없어짐을 통해서 뭐가 나요?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형에게 쫓겨나 음악에 살면서도 웃음 잊지 않았던 그 아우고는 거기에 만족한 거죠. 오히려 그 음악에 사는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탐욕, 눈에 보이고 우리가 전부 다 육신의 욕심, 욕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광명 은혜로 교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근데 이제 좀 조금 마음의 욕심이 있다면은
성도에게도 좀 마음 하나도 좋으니까 보기 좋은 만큼만 참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이는 욕심의 바람이에요. 바람. 이런 바람과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 더 얻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 그리고 또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랄까요? 사람 내 눈으로 우리 눈을 볼 때 그래도 라고 우리 한국에 그래도 때문에 삽니다만 이 자리가 그래도 한 50명만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바람인데 그럼 또 뭐가 생각날까요? 인간 욕심이라는 게 끝없이 그 욕심이 이끌려 점점 더 큰 욕심을 부려나가는 거죠. 더 큰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만한 거에서 더 큰 거를 더 큰 거니까 어떻게 자꾸 채워도 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교회의 자석의 70%가 차면은 확정하라. 그런지 목회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득 안 쳐졌는데 70%밖에 안 쳤는데 그 나머지는 다 나머지 30% 안 쳐졌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확장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이만큼 됐으니까 확장해야 되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장하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누가 달콤하게 악한 원수마귀가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은, 탐욕은, 그러니까 욕망, 욕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것이잖아요. 그 결과는, 그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안 같아요? 사소한 것도. 자, 진짜 인간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즉, 지옥의 악한 원수 마귀가 지옥의 영혼들을, 죄를 지은 사람을 가득 집어넣는데, 끝이 없이 집어넣듯이. 예, 끝이 없이. 그 목구멍 열린 무덤을 갖다 놔요. 끊임없이 집어넣듯이. 우리는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 보니까 너희 안에 뭐가 없다 하지? 진리가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진리. 그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서 뿌려서 그게 왕성하게 자라서 그게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경험했죠? 아이고, 난,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것도, 끊임없이 욕심. 그게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이 인간이 기본이라, 본본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달았거든요.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바보. 또 속았네. 뭐가요? 뭘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또 속았네. 이제는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 해야지.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욕과. 그래서 결국은 파산,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늘 돌아보면서 우리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육신의 욕심을, 내가 육신의 욕망을, 내가 육신의 것을 갈망하는구나. 그래서 마시도 목마른 갈망, 갈증.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